족보는 역사입니다. 족보는 속일 수가 없고 꾸밀 수가 없습니다. 족보의 내용이 그 가문을 좀 더 화려하게 보이고 신분 상승의 기회를 만들려고 족보의 내용을 꾸미거나 없는 것을 넣거나 있는 것을 빼면은 그것은 대번에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후대에게 전달하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역사적 자료 중에 하나가 족보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역사를 후세들에게 전승할 때 그때에 그들은 항상 족보를 중심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 족보가 여럿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곳곳에서 족보가 등장하고 또 짧게는 누군가를 소개할 때에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또는 손자, 어떤 이렇게 해서 그 집안의 중심되는 인물, 잘 알려진 인물을 말하면서 그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아들인지 손주인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어떻게 이렇게 소개하듯이. 그럴 때 이건 가상인물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꾸며진 얘기일 수가 없습니다. 족보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다. 그리고 예수가 이 세상에 존재하시면서 이후에 마태복음 2장에서부터 전개되어지는 이런 내용의 생애를 살았던 그 예수는 신화적 인물이 아니고 또는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그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상적이되 이상적인 인물을 꾸며서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적 사실이고 역사적 존재다 하는 이것을 분명히 전제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의 족보를 아브라함 때로부터 해서 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족보대로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오신 그게 신화나 꾸며진 이야기나 네가 듣기에는 기상천외한 얘기라서 그거는 종교적 신화나 교리로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사실일 수가 없다. 그리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세상에 오신 그 통로가 무엇이냐? 예수의 족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족보를 통해서 보듯이 예수가 오신 것, 그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이것을 좀 보십시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가 그 약속을 최초로 한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 올 것인데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최종 일전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일전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을 완전히 물리치게 되는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 중에 인간이 거주하게 했던 에덴 동산, 거기에서 인간이 실패합니다. 실패해서 자기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인간답지 못하고 어떤 이런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는 절대 외로움으로 전락하게 되는 이 실패를 맞이합니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그 실패를 복구시키겠다. 그런데 그게
공의롭게 복구를 시키겠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 약속으로 나타내서 인간에게 희망을 줍니다. 네가 실패한 것으로 인해서 네가 그 죄과를 짊어지되 그러나 그것으로 멸망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것을 약속으로 말씀을 한 거예요. 그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실패한 인간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원래의 그 관계,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약속해 주심으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 지위를 스스로 버리지 아니하도록, 뱀처럼 살지 아니하도록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낳고 세대를 거듭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에 사는 것에 자꾸 몰입을 하다 보니 이 정말 살아야 될 이유가 되고 삶의 힘이 되고, 그리고 나의 삶의 힘을 언제나 새롭게 만들어내고 나를 끌어가게 해주는 이 희망,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살고 있는 이 힘이 있고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다 하는 이 희망, 이것을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사는 것에만 자꾸 몰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약속을 잊지 않도록, 이 약속을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군데마다 약속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걸 지금 이 족보를 정리하는 여기서는 보니까 14세대가 지날 때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족보를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물론 이 14세대마다 이 약속을 기억하도록 새로운 방식으로 그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알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이 세 번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계의 세 번의 이 약속이 아주 무엇입니까?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상기하도록 해줬던 그것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특이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맺었었던 언약, 그리고 14세대가 지난 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해주셨던 그 다윗의 버전, 그 약속, 그리고 바벨론 14세대가 지난 뒤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을 때에, 포로가 되어 있는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이 약속을 그 포로된 자들이 알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는데, 대표로 에스겔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세 가지의 약속, 아주 인상 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 수 있는 이 역사적 사건, 이것을 분기점으로 하여서 예수님의 족보를 그렇게 지금 정체 42세대, 아브라함 때로부터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42세대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오셨으면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은 성취되었다고 하는 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예수가 역사적으로 존재했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족보를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역사적으로 존재해서 그래서 내게 어쨌단 말입니까? 그게 내하고 김씨 집안의 그 역사가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그죠? 석가모니도 역사적 인물이 됐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게 내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나는 그를 인간적이고 철학의 한 그 부류로서는 존중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를 믿고 내 인생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마호메도 역사적 인물입니다. 훌륭합니다.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볼 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인생을 바쳐서 집중하는 것, 그것은 참 본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그가 한 그 내용이
내 인생을 맡길 만큼 그렇게 진리가 되거나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징기스칸이 역사적 인물인 게 분명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징기스칸이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꿈을 향해서 해야 될 일이면은 초인적으로 해내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그가 살았던 내용과 그의 삶의 철학이 내 인생을 맡길 만큼 해답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할 것은 하나, 그를 믿지는 않습니다. 그를 믿고 내 인생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예수가 역사적 인물인 게 분명합니다. 그가 하셨던 사건, 역사적 사건인 게 분명합니다. 족보를 통해서 증명이 되듯.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 내하고 무슨 의미가 있나? 내 인생을 맡길 만한 분인가? 딱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자의 후손, 이걸 가지고 약속할 때 아브라함이 이해하기 힘들었고, 또 14세대가 지난 뒤 다윗의 세대는 더욱더 이해하기 힘들었고, 거기서 14세대가 지난 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에덴에서 실패한 인간, 그것에 못지않게 실패해 있는 이 유대 민족들에게는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약속이 너무 무관하게 여겨졌습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그 세대가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예수께서 오시고 난 뒤에 보니까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여다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듯 다윗에게 약속하시듯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 이 포로들에게 말씀하시듯 그 약속은 내게도 한 약속이며 성취된 약속을 보니 이게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방황하는 내 영혼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희망,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그것을 찾아서 방황하고 있는 내게 그것을 보게 해주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정말 살아야 될 살만한 이유가 있는, 그것을 알도록 만들어주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내 길과 진리와 생명을 주시고 보장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분명히 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조금 더 살펴보십시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참고하십시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14세대가 지난 뒤에 다윗에게는 네 집이 영원할 것이라 했습니다. 네 보좌가 영원할 것이다. 즉 그의 왕권과 통치가 영원할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을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14세대가 지난 뒤에 에스겔에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 무리들, 그를 대표하여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에 계실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거기에 있을 것이며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것이다. 여호와 삼마,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보면은 그 약속의 딱 결론이 거기에 나와 있죠. 자,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약속을 후세대들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것에 대해서 의미를 모르니까 그 의미를 알 수 있도록 그 세대가 알 수 있는 버전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14세대가 지난 뒤 다윗에게는 그 세대가 알 수 있도록 네 위가 영원할 것이다. 즉 다윗 왕조가, 그때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태평성대를 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평화를 주고 태평성대를 주는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14세대가 지난 뒤에 이걸 또 잘 모르니까 그 세대가 알 수 있도록 에스겔을 대표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이다.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체적으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역사적으로 위대한 삶을 살았다. 모든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인문학적 관점에서도 오디세이를 능가할 수 있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진정 진리와 길과 생명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했다고 하면은 그는 그때의 위대한 삶을 살았던 본받을 만한 성인이나 위대한 인물은 될지 모르지만은 오늘 나와는 상관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다윗, 에스겔 세대를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게 했던 바로 그 약속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볼 때 그분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구세주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겠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대로 예수께서 오셔서 그분의 생애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아주 신령한 하나님이 주시던 그 복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산상보훈이라, 거기서 시작이 보면은 우리가 거기 제목을 붙인 게 팔복이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해서 작은 8가지를,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마태복음 7장까지 쭉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니 신분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에 있어서 빈부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배우고 못 배웠다고 하는 이 학벌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음에 있어서 장애자와 비장애인의 이 차이가 없습니다. 많이 먹는다, 적게 먹는다, 이 경제적 기준을 가지고서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 구별이 거기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교제를 누리는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산상보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낭패와 실망을 겪고 있는 그 한 여인에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주고자 하는 복을 말했죠. 내가 주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그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르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인간이 갈구하고 있는 해답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를 영접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사람들은 이게 뭔지, 실체가 뭔지는 모르나 이것을 찾아서 헤맸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는 돈을 벌려고 했고, 어떤 자는 많이 배워서 이것을 얻으려고 했고, 어떤 자는 건강하여서 이것을 얻으려고 했고, 어떤 자는 남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는 것으로 이것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뭔지 실체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것이 무언가를 보여주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리아, 마르다, 삭개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적인 사건들입니다.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 네 위가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통치를 통해서 예수 오시기 24세대 전에, 한 세대를 50년으로 잡으면 몇 년쯤 되겠어요? 28세대 전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그 태평성대, 이것을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그 태평성대와 평화를, 그리고 자유를, 그리고 진정 영혼에서 우러나는 그 진정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이 통치를 예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진정 그 통치 안에서 그것을 누립니다. 다윗 왕이 경험하게 해주었던 이 태평성대로 비교할 수 없는 그 진정한 태평성대, 다윗 왕이 통치하여 그들이 태평성대를 누릴 때 이 태평성대와 평화가 언제 깨어질까 하는 이 두려움이, 오늘 내가 많은 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이것이 깨어질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언제나 상대적으로 엄습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주시는 평화와 자유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누는 이 교제, 여기에는 그 불안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시작을 하실 때에 일성으로 이 말씀을 하셨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보게 해 주었고,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해 주셨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봅니다. 부르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르신 그들이 제대로 찾아올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어디에 구원이 있는지, 어디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는지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리는 어두운 밤길에 내가 디뎌야 할 곳을 밝혀주는 전등과 같은 것이죠.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길로 올 수 있도록 길을 주시고, 그 길을 제대로 디딜 수 있도록 진리의 등불을 비춰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따라서 길을 밟고 오는 자들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빵을 얻고 권력을 얻고 사라질 안개와 같은 명예에 도취해 보기 위해서 그것을 찾아서 헤매고 열심히 살았으나 방황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께서 주시는 길과 비추어주는 진리의 빛을 따라왔을 때 그들은 빵이 아니고 도둑과 강도를 끌어모으는 그런 종류의 재물이 아니고 그들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죠.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께로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을 따라 나와왔을 때 그들이 얻었던 것은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얻었던 것은 온 천하가 아니고 구원이었습니다. 그들이 얻었던 것은 빵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장애가 있어서 예수께서 보여주는 길을 따라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거기에 시름시름 앓느라 예수께서
준비해 주신 길을 낯을 엄두를 못 냅니다. 어떤 사람은 오랜 가난에 찌들리다 보니 먹고 사는 그 빵만이 눈에 보이지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이 하찮게 보이고 무가치하게 여겨집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부유하게 사니까 부유한 자가 만족한 경우가 없습니다. 부유한 자는 조금만 더 이것에 이 낚싯바늘에 언제나 꿰여서 불안하게 살고 불만족스럽게 사는 게 부유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유함이라고 하는 이 안개와 같은 신기루와 같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이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이 길을 기회로 여기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내가 원하는 조금만 더라고 하는 이 해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이들에게 그 길을 볼 수 있게 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회들을 주십니다. 어떤 자는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자는 장애를 고쳐주셨습니다. 어떤 자는 자기 자의식에 확 눌려서 열등의식과 이것에 사로잡히다 보니 소시오패스적인 이 성향에 찌들어서 연명하고 있는 자들을 볼 때 예수께서 12해를 앓던 혈루병을 고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병을 앓으면서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으로 바뀌어서 숨어서 살며 사람들의 동정과 이해, 이것을 이불처럼 덮고 사는 이 여인에게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때에 그는 드디어 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자기가 디딜 그 자리를 비춰주는 빛을 신뢰하며 디디며 나갔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자에게는 부유함이 그게 진리가 아니고 답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 네가 스스로 그 부유함을 만드는 재물, 이 낚싯바늘에 꿰어 산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삭개오의 이 얘기입니다. 보니 자기가 축적하고 사용하고 있는 그 재물이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있고 무너진 가정이 있고 자기의 재물로 인하여서 내가 축적하고 있는 재물로 인하여서 이 재물을 빼앗기고 착취당한 그 가정의 부부가 깨어지고 슬픔과 비명의 소리가 납니다. 그럴 때에 이 삭개오가 내가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유대인의 법입니다. 그리 해도 삭개오가 망하지 않고 살아있는 거요. 재물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하고 기생충처럼 살았는데 예수께서 그 길을 볼 수 있도록 재물에 집착되어진 그 눈과 성향을 깍지를 벗겨주는 이 기회를 삭개오가 받고 재물에 대하여서 정직해졌으나 그는 재물이 없다고 하여서 망하거나 없어진 게 아닌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 사는 것은 재물이 아니고 재물을 모으는 것이 사는 길이 아니구나. 길은 여기에 있구나.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비춰주는 진리를 따라갔습니다. 그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립니다. 병든 자가 병 때문에, 가난한 자가 가난 때문에, 그리고 뭔가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진 자가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아둥바둥하는 것 때문에 새롭게 기형적인 성향,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으로 찌들어서 연명하는 이들이 바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공평한 통치죠. 그리고 그들이 진정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지 발로 길을 갈 수 있도록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걷게 하셨습니다. 즉, 지 힘으로 인생을 살아낼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공평하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진정한 왕이 왔습니다. 진정한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자유와 평화를 얻고 누리는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해주셨던 그 약속, 그게 그들은 무언지를 몰랐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또 올 것이라 그렇게 그들은 기대했으나 그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정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줌으로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보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달려서 하시는 말씀은 그분이 뭔가 숨어서 하다가 이제는 힘에 부딪혀서 붙잡혀서 자가당착으로 죽는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한 대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 위에서 남겨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노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왕의 기도입니다. 백성을 위하여서 왕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름이니이다. 왕의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죄의 권세로 지배를 당하고 그 권세의 지배를 당하니 건강이 최고고 재물이 최고고 명예가 최고고 권력이 최고고 남보다 상대적으로 내가 좀 편하게 사는 이것이 행복이라 여기면서 헤매고 다니고 있는 이 죄의 권세와 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면서 저들의 백성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왕의 통치입니다. 다윗이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칼 한 자루를 차고서 한 필의 말을 타고 광야를 달리면서 적군을 무찌르며 자기 백성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했다면 예수께서는 한 필의 말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고 한 자루의 칼을 차고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 왕의 통치 죄악과 싸우는 이 진리를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의 자유와 구원을 위하여서 처절하게 죄의 권세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멸하셨습니다. 3일 뒤에 부활하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왕이 십자가에서 백성들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죄의 권세에서 구해내시고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을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탄이 마지막으로 부리는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구해내셨습니다. 왕의 통치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 포로되어 사는 그 세대가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할 수 없는 것, 이 포로된 상태에서부터 자유를 찾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이 선입관,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것과 관계없으면 어떤 것도 믿지 아니하려고 하고 어떤 것도 희망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 영의 몸이 되어 있는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 백성들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이 약속을 깨닫고 이해하여 그래하여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여호와 삼마였습니다. 히브리어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있는 곳에는 거기가 비록 지옥이라 할지라도 우리 사도신경 원어에서는 거기 나와요. 그죠? 지옥에 내려가사 그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그 앞에 지옥에 내려가사 자기 백성이
죄의 권세에 물들고 사탄의 권세에 휘둘려서 사탄이 지배하는 지옥에 들어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 있다면 하나님은 지옥에 내려가십니다. 거기서 그를 구해내십니다. 여호와 삼마입니다. 높은 곳에 있든 낮은 곳에 있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장애자이든 비장애자이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신다는 겁니다.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뒤를 더 읽어 나가면 예수의 나심이라고 하는, 예수의 태어나심에 대한 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거기에 보니까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역시 히브리어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이 의미를 말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예수가 오셨다. 그 오신 예수님의 의미가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다는 거죠. 과연 예수님께서 그 생애를 사시는 것을 통해서 딱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인가? 그것을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가 하나님이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가 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의 생애를 볼 때에 그분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창조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자연의 법칙을 움직이고 다스리는 일들을 거침없이 하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을 주관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절대적인 법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하여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면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 이 테두리 안에서는 설명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을 하십시오.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겁니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갈릴리 사람들, 자기를 보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죠. 다시 새겨주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입니다. 여호와 삼마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자기 백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있는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입니다. 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서 이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고 확인하게 된 사람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예수를,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듯 그들은 예수를 예배하고 경배했습니다. 여호와 삼마, 이게 이루어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놀이터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갈 때에 놀이터에 데려다 놓으면 아이들이 금방 그 놀이터의 놀이기구와 거기에 있는 또래 아이들과 노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거기에 그러나 그 아이를 데려간 엄마는 한시도 아이에게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그 엄마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과 엄마가 저 뒤에 앉아서 나를 지켜보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는 전혀 모릅니다. 노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엄마는 있습니다. 엄마는 아이가 있는 곳에 항상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주신 생명을 살아내느라 사람들은 함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셔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거에 더하여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네 집이 영원하리라. 네 통치가 영원하리라. 그리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 백성이 있는 곳에 함께하리라. 이 하신 약속, 이것은 하나님이 최초에 하셨던 그 약속. 에덴에서 그 아름다운 낙원에서 실패한 인간, 스스로 희망을 저버린 인간, 이 인간이 자기의 지위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희망을 붙들고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며 그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희망을 가져라. 너는 끝나지 아니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이 있었죠. 이 약속이 앞에서 세 가지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완전하게 성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18절에서부터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볼 때 예수님은 어떻게 나셨다고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서 났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어떻게 낳았는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육체적으로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모든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존재하는 그 기원은 남자가 생명을 줍니다. 여자는 잉태하여 그 생명을 키웁니다.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남자의, 생물학적으로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만이 남자로 인하여 잉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신 하나님이 어찌 이걸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했던 그 생물학적 존재, 여자의 후손, 이것이 예수의 나심, 이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지라도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의 뱀은 사탄의 권세를 대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뱀 자체가 사탄이 아니라 뱀의 성향이 사탄에게 이용당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존재와 권세를 대표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는 힘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죄의 권세에서 구해내기 위하여 죄과를 지고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죽으셨다고 했었습니다.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육체의 죽임을 당하는 것, 발꿈치를, 뱀에게 물려서 발꿈치를 상하는 것 같습니다. 심히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수의 존재가 없어진 것, 멸해진 것은 아닙니다. 뱀이 고통은 주었으나, 사탄이 고통은 주었으나, 발악은 하였으나 이기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법적으로 죄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더 이상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서 네가 이 빚을 갚아야지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머리가 상한 것은 죽은 겁니다. 예수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와 존재를 대표하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을 가지고서 위협을 하며 빛과 길과 진리와 생명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이 사탄의 권세, 장애를 주고 병을 주고 가난을 주고 부요함이라고 하는 이 안개를 가지고서 길과 빛과 진리와 생명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사탄의 이 무기였던 사망이라고 하는 것, 이 앞에서 쉽게 사람들은 위협을 당하면서 그 위협 때문에 사탄에게 굴복을 해왔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사망은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의 한 모멘트이지 그게 결코 인간의 존재일 수 없고 인간의 인생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딱 보여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이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잊었던 연인을 만나는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문화적 이벤트가 아닙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 예수, 다시 말해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자기 백성 가운데로 오신 이 하나님, 하나님의 이 일하심, 하나님이 이루신 약속의 성취,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새기면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내가 내 사는 것에 취하여서 희망을 잃고 그렇게 있을지 모르나 이런 성탄절과 같은 바로 이 복음의 이 메시지와 의미를 성탄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회상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잃었던 희망을 다시 찾습니다. 삶에 몰입을 하느라 잊었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것을 다시 새기면서 벗어난 길로 다시 들어서고 헤매고 있는 그 발걸음을 진리의 조명을 받아 말씀대로 다시금 가다듬고, 그리고 나는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존재가 아니라 받은 영생,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아는 자존감을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탄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에 임마누엘의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여호와 삼마의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